오늘은 성령 강림 충만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파트를 나눌 것인데, 다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또 결단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펴셔서 또 말씀 내용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Holy Spirit is truth.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책 피셔서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이제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땅이 이제 돈이 되니까 자신들의 손에 만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여기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어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어찌하여 성령님을 속이려 하였느냐. 성령님을 속일 수도 없지만 성령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이 뭐냐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거짓이에요. 뭐라고요? 거짓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들리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5장 후반부에도 보면 5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부부가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책망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서에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시험하는 자의 꾀임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 미혹이 뭐였어요?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꾀하여서 넘어갔더니 진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영적으로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여러분 아무리 죄의 모습이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다 한들 진리의 말씀 밖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오시면,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이신데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거짓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곧 뭐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한 치부의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죄, 성령 회방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은 원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해 주셨건만 우리는 뭘 회개하는 겁니까?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한 주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우리가 우매함 가운데 행하였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다? 진리이시다. 진리는 뭐다? 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짓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신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이었죠?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뭐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싸우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러한 권세에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철저히 죄와 싸운다는 것.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오셔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니까, 그럼 죄에 대하여 싸운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 작정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작정하는 것이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믿어지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나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면 도마가 떠오르죠?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그 손으로 만지면 그제서야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만져봐라, 보아라. 그리고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별하여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 대지를 덮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왜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님은 누구시다? 진리이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님은 누구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이시다. 자, 또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의 성경책의 종이가 해지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찾았어.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다면, 종이와 종이가 너무 붙어 있어서 잘 펴지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26절부터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항상 성경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한 겁니다. 가라. 그렇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을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30절의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뇨? 라고 물어요. 당신이 지금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혹여나 이 말씀을 당신은 지금 읽고 깨닫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자, 무엇이 없으니? 지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빌립이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빌립이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리고서 한 장 넘기면 자,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엇은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서 무엇을 받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38절에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입니다. 성령님은 지도하시는 이에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사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오게 되면 10절의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이끌도록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그 지도함을 받는 자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충만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함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진리의 영이 임하여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온 대지를 덮고 모든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또 자연 대지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마치 내시가 읽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또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마저도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그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돌아가는 국제 정세, 이러한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그냥 저거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냥 치부하여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늘 복음을 전할 준비되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좋은 일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이 영접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례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노라는 것에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두 번째, 성령님이 누구신다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려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야 될 것이고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여 세례, 즉 증인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무엇으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 물론 이제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때고, 공생의 시대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제자들의 이후의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언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라 하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예요. 근데 이것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도, 아무리 어려움을 주셔도, 그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함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대언자이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십자가 전의 모습을 기억하게 보게 되면 자신들 목숨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문 걸어 잠가버렸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그렇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10일 뒤에 기도하여서 2000년 전 오늘 성령 강림 충만 주일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모인 곳에 임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했던 것이 곧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병든 자가 막 치유함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뜻과 목적이 되어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 번째, 세례, 증인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그들을 가둬서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줘요.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거짓이 뭡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미혹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리고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을 살지 않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대언자라고 그랬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전쟁을 발발하게 하셨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고난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은혜가 왜 아니겠냐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재물을 다 가져가고 건강을 다 가져가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 송축할지어다. 욥이 이렇게 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사실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떠한 결말이 일어나는 내용 가운데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함마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마저도 성령님의 그 본질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 주고 또 진리의 영에 순종하는 삶이 사실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인데 성령 충만함 입으면 병 고침을 얻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 입으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걸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기적 아닌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죠? 기도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딱 하늘에서 임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막 비가 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오늘 성령 충만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 성령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주제 아닌 주제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 질문이었지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교회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는 결국 그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가 육신의 몸에 제한을 입고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무슨 뜻이겠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 견인,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거슬려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라 하신 곳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은 곧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어지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 결단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 따라 주님의 이름 불러다가 주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의 정도의 차원으로 믿었던 우리들 모습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바라며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증인되자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